지난 한 주간 잘 사셨죠? 기쁨으로 사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줄 압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앞 4주간이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혹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검은으로 새기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새기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냥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다가오더군요.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는 굉장히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부터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양약 같은, 보약 같은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기 거북한 그런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죠. 또 문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 할 때 이 계시라는 말이 묵시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특별히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의 눈으로 글을 읽으면 일반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무엇인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별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는데 이 땅에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그 하늘의 권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또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것도 하늘에서 보인다는 게 뭔지, 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인자 대신 인자가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데, 지구가 둔 거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31절에 보면 그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천사들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게 특별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열어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의 문은 비밀의 열쇠만을 가지고 있어야 문이 열리겠죠, 그죠? 신비한 문이니까. 신비한 방식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어려운 난해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묵시 사상을 이해해야 인자라고 하는 인자 사상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 사상에서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세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묵시 사상의 핵심인데요. 이 묵시 사상이 왜 일어났느냐? 묵시 사상 혹은 묵시 사상에서 거론된 묵시 문학이 있습니다. 계시 문학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이런 게 묵시 문학의 어떤 한 양태로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이 묵시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 사상은 왜 어떤 상황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 사상이 생겼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 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성전 안에 그 거룩하게 여기던 성전의 기명들도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빼앗겨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죽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중에 상당한 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고 부흥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재건하고 개혁하고 부흥하는 운동이 초기에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나라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새로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다시 조그만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훨씬 초라한 작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세의 여러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재건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반성을 하고 동시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인자를 보내서 그 인자가 불의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묵시 사상이고 묵시 문학이고 인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인자는 바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실 분, 그분이 바로 인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그 인자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아닌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게 하는 사람을 인자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심판의 때는 사람들이 심판의 때는 자기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과 별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12월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간만 지나면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연초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다짐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금년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자. 또 그런 분도 계실 터이고 금년에는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좀 적게 먹고 해서 좀 살도 좀 빼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금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또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가 어떤 계획을 하셨던 이미 이제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2주간만 있으면 금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듯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1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한 이 종말의 때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겉으로는 우주적인 종말.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아들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고대 유대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이고 인자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재림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이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과연 종말이 오기나 하는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즘 이제 AI가 많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뿐 아니라 뭐 이렇게 유전자도 많이 변형되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 우리 인류가 더 편리하게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또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성은 점점 더 말살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같은 것만 해도 사람의 유전자를 전에 뭐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서 나 똑같이 생긴 인간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의 그 기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의 기술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을 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여러분이 뭐 많이 보시겠죠. 그 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보지 말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요, 그죠? AI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모를 정도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이 나오면 동물도 실제 동물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가상의 존재고 가상의 공간에 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참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말살될 건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기술의 발전이 우주의 종말을 더욱더 재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는 뭐 2062년인데 지구가 다 멸망하고 인간 중에 몇 명만 남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 20년 전에 나온 영화가 2060년을 배경으로 하고 2100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공상과학 영화인데 지금 몇십 년 남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해서 살고 있는 시대의 지구의 종말을 볼지도 몰라요. 놀라운 축복이겠죠. 정말로 저도 제가 살았을 때 지구의 종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구의 종말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 가능성이 많겠죠. 또 개인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 매여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로 치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일상도 바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또 분주하게 일하셔야 되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삶은 또 그 일에 매몰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같은 목사도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이든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개인적 종말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전에 몇 주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종말은 이미 지금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10수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2049년 5월 8일에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많이 산다 싶었어요. 그 2049년 5월 8일인데 5월 8일 같은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했어요. 어버이날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뭐 좋아한다고 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49년 같은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하여튼 그래 그때는 그래 될란가 싶은데 요즘은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죽는 날짜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은 살아있는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여기에 조그마한 아기 얼굴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울 보시면 지금 거울 보시면 여러분의 그 얼굴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얼굴인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바뀌었나요? 상상했던 얼굴입니까? 어릴 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죠? 가끔 보면 저희 집에 제가 신대원 졸업하던 그 졸업 사진이 있어요. 30대 아닙니까? 33살, 34살, 33살, 35살, 6살 됐군요. 그때 30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거든요. 지금의 저하고 그 사진하고 가동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 죽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죽기는 내가 언제 죽을 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요지로 기도하시는 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게 없다는 걸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깡패들, 혹시 여기 깡패 없으시죠? 깡패들이요, 힘이 좋고 뭐 체격이 좋아서 깡패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은 깡패 졸개들이고 두목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나이도 들고 뭐 이게 체격도 왜소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날렸거든, 깡패 두목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목숨 내놓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덤비니 아무리 힘센 사람이나 체격이 좋은 사람도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깡패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죽음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연도 끝이고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소멸로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 그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 화장하지 말고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난 매장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 밑에 거기 좀 매장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 뭐 아이들이 할 거지 뭐 제가 뭐 죽고 나서 제가 뭐 매장 당할지 화장 당할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화장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우리나라 땅이 없으니까 화장을 해야겠지만 매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삶이 긍정됩니다. 죽음이 부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삶도 그렇게 긍정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때에도 자꾸만 더 살기 위해서 애착하고 어떤 부분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신 적도 있었을 터이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각도 드시겠죠. 저도 조금 전에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아들이 군대 갈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 아들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45살이 됐는데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제 마음을 되게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그 찬송하니까 제가 그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아들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날라 하더군요. 근데 우리가 참 그 힘들고 어렵고 그립고 보고 싶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이룰 온전한 생명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죽음을 기다린다라는 말과 바꾸어 말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종말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고 심판의 때 아닙니까? 이 묵시 사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심판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삶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보기에 어떠하든 내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내가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낮추어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두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 미리 당겨서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일상에 치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방식으로 사는 것이 다 종결됩니다. 그때는 숨을 쉴 필요도 없고 그때는 밥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지금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한 생명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신비한 생명 세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생명, 호흡과 숨으로 이어주는 이 생명이 다하면 소멸되는 존재인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존재가 될까요? 뭐 한 마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제 스스로 실제로 제가 강도사 때는 염도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만은 그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50년을 살았던 80년 살았던 그분이 살았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시신 하나로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숨쉬고 호흡하는 방식의 생명 너머의 그 완전한 생명 세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일상을 이 지금 호흡하는 방식으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우리의 품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비굴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길어가지고 한 300구절 가까이 적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적고 요한복음 다 하려 했는데 그만 뭐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그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주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끌어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런 말씀들이 제게 되게 꽂혔어요. 저도 제 자신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못하고 내 것 조금 생각한다고 좀 안 주고 인색하게 살지는 않았나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좀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못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소유지향적으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아낌없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선은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노래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하는 그런 그 찬송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그죠? 이번에 한진사님 어머니 장례식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겠죠? 그죠? 참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저래 갈 터인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죽음 앞에 엄숙해지고 진지하는 한데 그 죽음이 나하고 별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 이 일상에서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저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 우리 정문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회중 찬송할 때는 그 찬송과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다 집중하고 아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고 이 삶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충실하게 살되 현재의 삶에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한 번도 안 하셨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삽시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삽시다. 시작. 심판의 때를 기도하겠습니다.